오늘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옛날에 태국에서 선교할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고대 태국 왕들은 처벌해야 할 신하에게 흰 코끼리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코끼리는 태국에서 신성시되는 동물입니다. 그 중에서도 흰 코끼리는 아주 신성시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왜 그 코끼리를 마음에 안 드는 신하, 잘라버릴 신하에게 그 코끼리를 선물할까요? 왕이? 그것은 그 신하가 그 왕에게 받은 코끼리에게 지극정성을 다한대요. 요즘 TV에 보면 반려견이라고 하죠. 요즘은 애완견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애완의 완자가요, 완구, 장난감이라는 뜻이에요. 옛날에는 개가 장난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완이 아니라 반려예요. 지극정성을 다하죠. 영종도에 가보니까 카페가 있어요. 개 카페예요. 개 호텔도 있더라고요. 들어갈래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개가 아닌데 개 호텔도 있고 개 유치원도 있더라고요. 유치원 가는데 일정이 아이들 유치원하고 똑같아요. 개 병원. 요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태국에서는 코끼리입니다. 코끼리가 아주 신성시하는데 특히 흰 코끼리, 더욱이 왕이 선물해 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신하가 그 코끼리에게 지극정성을 다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탕진하는 거예요. 가사가 다 탕진되고 결국 망하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태국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깨닫는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 있고, 그것이 권력일 수 있고, 그것이 건강이고, 또 그것이 어떤 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집중하면 그게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 주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사야서를 통해서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이사야서 13장부터, 정확하게는 13장부터 23장까지 수많은 나라들을 소개하면서 그 나라들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나라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에 취해서 그거 의지하다가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망함을 왜 이스라엘에게 말할까요?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또 하나,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너희들이 바라보는 그들을 의지하지 말라. 저거 망한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말입니다. 심판받은 나라들의 면모를 보면 강력한 기술을 가진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있었고요. 또 부유한 나라의 상징 두로라는 나라도 있었고, 또 가까운 혈연인 모압이나 암몬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문명의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 하나인 애굽이라는 나라도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의지할 만한 매력들이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들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세요. 왜 말씀하실까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도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상 깊었던 것은 11장에 걸쳐서 13장부터 23장까지 11장에 걸쳐서 길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만큼 명확히 하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게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게 잘 안 돼요. 이 공감하실걸요. 분명히 다 아멘이 했어요. 저도 아멘, 여러분도 아멘, 우리 모두 에브리바디 아멘. 그런데 막상 살아가는 거 보면 안 그래요. 하나님을 먼저 찾질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뒷전이에요. 그 다음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런 것들을 의지해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게 뭡니까? 기술, 힘, 그런 거 더 의지하게 돼요. 두로를 통해서는요, 부를 상징했다 그랬죠. 부를 하나님보다 더 상징해야 돼요. 돈 있어야지, 돈 벌어야지요. 목사님 돈 벌어야 1억을 11조 하죠. 막 맨날 누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예요. 안타까워 살겠어요. 그 마음이 너무 예뻐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인데 내가 마치 하나님을 도와드리거나 섬겨준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새벽기도 13장부터 23장까지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하나님이 구구절절 이 귀한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돼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의지하는 것들이 하나씩 다 무너지고 떠나가고 배신당합니까? 은혜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나에게는 주밖에 없어요. 그것은 슬픈 얘기가 아니라 그건 복된 얘기예요. 나는 주님 외에 의지할 게 많아. 자식도 있고 돈도 있고 숨겨둔 땅도 있고. 그 불쌍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주님 말고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건 은혜가 아니라 축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거기에 복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 광야예요. 그것이 훈련됐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도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안 되면, 그게 훈련됨이 없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이방 문화 다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잊어먹어. 믿기는 믿죠. 그런데 진정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주님밖에 없는 광야, 구름 기둥 불등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 광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광야를 거친 사람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 광야를 목회자가 겪어야 되고요, 그 광야를 여러분이 겪어야 돼요. 저는 일전에도 말했지만 200원의 추억이 있어요. 신대원 다닐 때 제가 독립을 선포했어요. 대학까지는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주셨지만 이제 대학원은 내 힘으로 다니겠습니다. 소리는 큰 소리 쳤는데 막상 다니니까 돈 필요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돈 200원 그 셔틀버스가 다녔는데, 대학원 그 역에서 학교까지 셔틀버스가 다녔는데 200원이었어요. 200원 아끼려고 200원이 없어서 이만한 가방 메고, 여름이었어요. 8월, 지금도 기억해요. 등산 가방 같은 거 메고 열심히 신실한 주의종 되겠다고 잘 보지도 않는 책들 다 가지고 막 가방, 무거운 가방 들고 학교를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오픈카 있죠. 빨간색, 지금도 있지 않아요? 그 젊은 애들, 나보다 나이가 어린 학부생인들 같은데 오픈카에 여자애들 2명, 남자애들 2명이 탔는데 세상적인 음악을 틀면서 싱 지나갔어요. 지금은 제가 나온 신대원이 도로 포장이 잘 됐는데, 그때는요 도로 포장이 잘 안 돼서 약간 비포장 약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여름에 8월 달에 땀 피질피질 흐르는데 200원 없어서 걸어가는데 옆에 차가 휙 가니까 어떨까요? 먼지가 확 일어나는데 내 얼굴에 왔는데 이게 완전 범벅이, 땀이 있는 데다가 그게 덮어씌니까 근데 그때 서럽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좀 서글프네요.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다시는 내 눈에서 물질로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제가 그 과정의 이야기를 다 생략했을 거예요. 그 과정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 아는 동기가 학원을 차렸는데 와서 영어를 좀 가르쳐주면 한 달에 200을 주겠대요. 제가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왜요? 학교를 다니면서 주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거기에 올인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뭘 또 하면서 하겠다? 여러분, 바울의 텐트 메이커는요 예외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채우시는 걸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성도들에게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믿지 못하는데, 내가 그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일 강력한 게 물질인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는데, 성도들의 가장 강력한 유혹, 마귀가 유혹하는 여러분들 가장 강력한 유혹이 뭐예요? 돈이잖아요. 주의 종이 돈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큰 소리 쳤거든요. 난 돈 안 벌어. 돈 벌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 공부 어떻게 해요? 그게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아요. 공부할 것도 많고 받을 훈련은 또 얼마나 많고 또 쌓을 재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의 스킬이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의 임재예요. 쇼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살아계세요. 근데 어떻게 그걸 속일 수 있겠어요? 말은 멋있죠. 현실은 만만치 않더라니까요.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번의 유혹을 제가 시간 관계상 소개하지 못하지만 이겼어요. 안에 이겼어요. 학교에서 경고가 날라왔어요. 3번 날라왔어요. 며칠까지 학비 안 내면 잘립니다. 퇴학입니다. 2번, 3번. 그리고 나서 그때 고민이 많고 어떻게 할 때, 그때 그 200원 아낄 때였어요. 그러니 그때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근데 제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학교 잘렸다. 이것도 영광 아니에요? 세상적인 일로 돈은 안 벌고 사역을 하면서 돈을 벌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거든요. 그런데 그 200원,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 말씀. 그때 그 말씀이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휘가 맞어요. 여러분,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실 거예요. 말씀이 임하면요, 말씀이요 나를 휘감아요. 휘감아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다시는 내 종의 눈에서 물질로 수치를 당치 않게 하리라. 그때가 23년 전이에요. 지금까지 죄송하지만 제가 한 번도 그 이후로 물질로 수치를 당한 적이 없어요. 태국도 갔다 왔죠. 미국도 갔다 왔죠. 중국도 갔다 왔죠. 하와이도 갔다 왔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한번 통과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몇 번 바치라고 합니까? 한 번 바쳤죠. 그 한 번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아들 바쳐봐, 또 아들 바쳐봐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그 한 번을 제대로 통과하셔야 돼요. 끝까지 가셔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흘 길이에요. 그냥 거기서 바치라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좀 쉬웠을 거예요. 사흘 길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바치라 할까? 이거 100세 얻은 아들인데 이게 하나님 음성 맞을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온갖 생각이 복잡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칼까지 들었다니까요. 묶었다니까요. 진짜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거기 원어를 보면요, 하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라고 말해요. 우리라는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바칠 때 내가 아니라 위, 영어 성경에 보면 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요,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죽이려고 했어요. 진짜 죽이려고 해야 돼요. 거기까지 가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뭡니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이레예요. 예비하신 하나님 경험하길 원합니까? 끝까지 가십시오. 중간에 자꾸 타협해요.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 아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 밖에 없을 때까지 가야 돼요. 다니엘처럼 아예 사자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 척만 하면 안 된다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들어가는 척까지만 하면 그래도 하나님 난 이만큼 했으니까. 아니요,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게 평생의 나의 올무가 돼요. 하나님의 복 받는 순간에 무너지고 순간에 무너져요. 왜요? 마귀는 건수 잡았거든요. 얘는 끝까지는 못 가. 끝까지는 안 믿어. 사랑하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살아요. 끝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11장에 걸쳐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흔들리지 말고 확고하게 의지하라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재료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흙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생기죠. 사람에게만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넣었죠. 흙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생기는요 뉘시마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름이 뉘시마의 약자인 뉘심입니까? 아니면 아다마의 약자인 아담입니까? 인간의 처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잖아요. 재료는 두 가지였어요. 아다마와 뉘시마. 근데 하나님이 이름은 뉘심이라고 하지 않고 아담이라고 했대요. 그 교수님의 해석이 이래요. 그것은 인간이 평생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존재인 걸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가 있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나요. 그런데 뛰어나다 보면 착각해요.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될 수 있구나.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아담이라고 말해요. 너는 아무리 뛰어나도 아담인 것, 흙인 것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안 돼요. 평생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아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창세기를 보고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꼭 발견한 건 아니에요. 다른 분들도 발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자료 없이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창세기 1장과 2장의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천지 창조가 창세기에 두 번 기록되었어요. 하나는 창세기 1장, 하나는 창세기 2장. 그런데 아십니까? 창조 내용이 조금 달라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달라요. 어떻게 다른데요? 창세기 1장에서는요 하나님으로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와요. 집에 가서 살펴보십시오.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9절 여호와 하나님이 15절 16절 18절 19절 20절 21절 21절 다 창세기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속 나와요. 달라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은 엘로힘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할 때는요 능력만 필요해요. 그런데 창세기 2장의 포커스는 인간 창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번도 틀림없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소개해요. 놀라운 발견이죠. 저만 발견한 건 아니에요. 나중에 봤더니 신학자분들이 다 발견하셔서 그럴듯하게 설명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에 또 새기고 새기십시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떠나서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빈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것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사야서 25장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 가지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여기 기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사건을 말할 때 기사라는 말을 써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출애굽 기사. 출애굽.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들, 능력입니다. 그게 기사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상황과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부족했어요.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실 때마다 상황과 사람들은 부족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끈 것 같지만 모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나 못해요, 나 못해요, 못한다고 계속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인가 봐요. 나 못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내가 지팡이 능력 보여주겠다. 함께하겠다. 아론 붙여주겠다. 그래도 모세 계속 못한다 그랬어요. 모세는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기사를 행하셔서 구원하시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한 기사는요 출애굽뿐만 아니에요. 사사시대 때 사사가 몇 명입니까? 12명이죠 12명의 사사 가운데는요 여자도 있었고요, 기드온처럼 겁쟁이도 있었고요, 왼손 에훗은 왼손제비예요. 왼손제비가 뭐 오늘날은 왼손제비가 뭐 그런데 당시에 왼손제비는요 천한 사람을 의미해요. 왼손제비예요. 12명의 사사의 면모를 보면 하나같이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셔서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왕정시대 때 보십시오.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20명, 남유다의 21명의 왕들 보면요 하나같이 완벽한 왕이 없어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전멸이에요. 완전 하나같이 악한 왕이고 이기적인 왕이고 백성들 몰라보는 왕이고, 남유다의 왕 중에는 뭐 요시아나 히스기야 요 사람들 빼고는요 하나같이 다 부족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원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거 때마다 선거를 합니다. 기도하고 좋은 지도자 뽑아야 돼요. 그러나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그 지도자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뭐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장로 대통령 세워야 된다, 뭐 기독교 대통령 세워야 된다. 기독교인 장로 대통령으로 세운 분들이 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니요. 그 정당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니, 결국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1절 시작.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견고한 성읍입니다. 강한 민족입니다. 포악한 나라들입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결국 그들도 주를 경외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에는요 부러움도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 없는 그들의 강함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부러움은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움도 조심해야 돼요. 왜요? 부러워하면 닮아갑니다. 어느 순간 닮아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보호를 믿으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여기 보장이라는 말이 2번 나와요. 뭐 보험 광고 TV에서 보면 뭐 다 보장한다 그러죠. 뭐 3대 보장. 그 보장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보장은요 요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세요.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니까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죽지 않아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겁주는 거예요. 너 죽어, 너 망해, 그러다. 그것만 넘어가면 돼요. 마귀는요 우리 머리털 끝 하나도 못 건드려요. 단지 마귀는 참소예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말하는 대표적인 유혹이 뭡니까? 너 그러다가 망해, 너 그러다 굶어 죽어, 너 그러다가 실패해 죽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나의 보장이십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세상을 다스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기대하라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잔치가 벌어집니다. 6절부터 그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잔치. 여기 잔치가요, 기름진 것과 포도주가 가득하대요. 무슨 말입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라는 거예요. 잔치에 가면 기분이 좋죠. 결혼잔치, 회갑잔치, 돌잔치. 마침 내일 서희가 돌이네. 서명의 난수 집사님 손자, 서정호 집사님 아들 돌잔치. 잔치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 천국은 잔치가 있는 곳이에요. 하늘나라 잔치는 어떨까요? 너무 좋죠. 하나님 나라 잔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의 잔치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걱정하면서 살고 두려워하면서 살고 죽지 못해서 살고 그렇게 살지 마시고 기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바른 모습이에요. 우리 앞에는 기쁨의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또 하나 이 잔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게 있는데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말씀이 좀 어렵죠? 면박과 휘장은 덮개를 말합니다. 모든 덮개가 걷어질 거래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때는요, 명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특별히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4, 15절에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수건을 계속 말하죠. 수건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가리워졌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지금은요, 모르는 게 많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자체가 어렵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전 많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도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특별히 개인적으로는요, 북한의 3부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왜 가만두실까요? 왜 빨리 통일을 안 해주실까요? 여러분 다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이것만 모르나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다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제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 이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몰라요. 가려졌다니까요.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긴 알아요. 그런데 완벽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는, 그 잔치 때는, 그 마지막 때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걷어버리세요. 확실히 알게 되는 잔치예요. 그랬구나. 다 뜻이 있었구나.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그러셨구나. 그 모든 것들을 확실히 알게 되는 잔치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모른다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아는 것만 가지고도 달려가십시오. 옛날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은혜 받은 책이 있어요. 코뿔소와 관련된, 코뿔소 같은 교회. 제목이 코뿔소 같은 교회예요. 그 교회가 왜 코뿔소 같은 교회냐? 스토리를 봤더니 코뿔소가 8m 정도만 보인대요. 8m, 여기서 저 뒤 벽 정도예요. 그 이상은 안 보인대요. 눈이 안 좋대요. 8m 보이는 것 가지고 전속력으로 달리는 게 코뿔소래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은혜를 받으셔서 책을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하는 것, 우리 교회에 행하는 것,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는 것, 모르는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최소한 아는 건 있어요. 아멘입니다. 아는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아멘하고 코뿔소처럼 달려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그 다음에 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보여주세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다 보여달래요. 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입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다고 말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나 오늘은 알잖아요. 아는 것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부분적으로 알아도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모른다고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모르니까 기대하십시오. 모르는데 왜 걱정해요? 어차피 모르는 거 기대하십시오. 좋은 일이 생길 거 얼마나 알아요. 근데 꼭 실패하는 사람들은 꼭 안 좋은 것들만 생각해요. 막 어떤 집사님 급발진 얘기하시더라고요. 급발진에 꽂혔어. 요즘 뭐 한준 무슨 그분이 하는 그 뭐 블랙 영상 뭐죠? CCTV 그거 많이 보셨나 봐. 목사님 급발진. 왜 급발진이 일어날 걸 생각해? 좋은 일들 많이 있는데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행한 것, 알고 있는 것, 그 정도로 충분해요. 그것 가지고 달려가시오. 마지막 때는 다 보여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줄 걸 기대하고 지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잔치예요. 뿐만 아니라 이 잔치의 마지막 성격은 뭡니까? 위로입니다.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예요. 사망이 이제는 없습니다. 또한 눈물을 씻기시는 거예요. 위로의 잔치입니다. 기대하십시오. 잔치가 기다려요. 기쁨으로 충만한 잔치고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는 잔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 보상, 상급이 기다리는 잔치인 줄 믿습니다. 눈물을 씻겨준다는 말은 참 은혜가 되죠.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시 지나갔음이로라. 눈물. 제가 이 말씀 읽으면요 항상 생각나는 성도님이 계세요. 젊은 부부 여자 성도님이셨는데 신앙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했죠. 기독교는 경전 종교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 산속에 들어가거나 고행을 하거나 뭐 돌을 닦는 게 아니라 진리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을 읽는 종교, 그게 경전 종교입니다. 성경 위에 모든 게 세워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때도요 말씀 읽기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이 성도님이요 도전을 받으셨나 봐요. 성경을 1독도 안 하신 분이 1독을 해야겠다라고 성경을 읽는데 이분이 좀 꾀를 부렸어요. 여러분 드라마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재미없잖아요. 결론이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요 창세기부터 읽은 게 아니라 계시록부터 읽었어요. 결론부터 하려고. 도대체 이 책의 결론이 뭐야 하고 읽으랬더니 헐 이게 너무 많은 거야. 많은 데다가 이 단어들이 뭐 막 어려운 거야. 그래갖고 이분이 꾀를 부린 게 야 결론부터 보자. 결론이 뭐야? 드라마 영화도 결론부터 보면 알지. 그래서 결론을 봤는데 결론 21장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딱 꽂힌 거야. 눈물을 씻기심에. 거기에서 이분이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다는 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경험을 해요. 이분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딱 꽂혔어요. 나중에 상황을 알고 봤더니 이분이 고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엄마 없이 남편 만나서 어찌어찌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인생에 참 아픔이 많아요. 그런데 눈물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씻긴다는 말이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부터는 성경이 다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의 잔치입니다. 그 잔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대하라는 거예요. 기대하십시오. 우리 앞에는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잔치가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도 소개드렸지만 저는 장례 때마다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은 입관할 때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의식이죠. 한 번도 제가 장례할 때마다 어긴 적이 없어요. 관을 덮기 전에 염을 하고 나서 마지막 인사를 하죠. 요즘에는 매장 많이 안 하고 화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 순간이에요. 매장을 하면 옛날에는 취토했어요. 취토, 그죠? 옛날에 충청도 그리고 저기 전라도 경상도 참 장례 많이 갔어요. 가면 또 장지까지 이렇게 관 들고 상여 들고 이렇게 산에 또 올라가다가 자빠지고 그런 일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거의 다 화장을 하시더라고요. 화장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이 취토라는 게 없어요. 인사하는 시간이. 그래서 관뚜껑 덮기 전에 염하고 나서 마지막 인사하죠. 제가 미리 조화를 준비하라 그래요. 국화 조화들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 국화 들고 와서 따라오신 분들은 다 보셨을 거예요. 제가 제일 먼저 인사합니다. 누구누구님 이름을 부르면서 인사하죠. 항상 뭐라고 인사합니까? 네, 그렇죠. 제가 큰 소리로 말해요. 권사님, 천국에서 만나요.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장남, 그 다음에 차남, 그 다음에 며느리. 아버지, 천국에서 봐요. 또 아버지, 천국에서 봐요. 딱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 하라 그래요. 간단하게. 그러면 거기서 다 울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관뚜껑 덮죠.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도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오히려 기대가 돼요. 왜요?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잔치가 있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죠.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생전에 자유라는 주제로 책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동도 많이 주고 인기와 명예도 많이 얻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마지막 죽는 순간에 그렇게 여러분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정작 자기의 죽음 앞에서는 자유롭지 못했어요. 폐수종이라고 그래요. 제가 정확한 그 병이 어떤 병인지 모르겠는데 폐수종이라는 병에 걸려서 사르트르가요, 마지막 죽기까지 그렇게 발악을 했대요. 두려워하고 공포에 찌들려서 난 안 죽을 거야, 왜 죽어야 돼? 잠도 못 자고 미친 사람처럼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죽었대요. 프랑스 언론들이요, 사르트르가 죽고 나서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사르트르는 왜 그렇게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을까? 그때 한 유명한 크리스찬 목사님 지성인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돌아갈 고향이 있어요. 잔치가 기다리는 천국 본향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 내 아버지 계세요. 거기 내 어머니 계세요. 거기 내 할아버지 계세요. 거기 내 할머니 계세요. 뿐만 아니라 내 믿음의 선배들, 내 믿음의 스승들, 누구보다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대하며 사십시오.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일 모레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 결론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 결론을 강조한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기대하며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 어쩌면 이게 제일 중요할 텐데 그게 바로 기다림입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여기 저의 설교 제목이 여기에서 딴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두 번이나 나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는 누구입니까? 주님입니다. 여러분,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주님을 기다리셔야 돼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이 기다림을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두 번이나 오늘도 말하잖아요. 우리가 주를 기다렸으니, 우리가 주를 기다렸으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기다림에 뭐가 필요할까?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생각나게 했어요. 하나는요, 투자예요. 투자. 이 사건이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투자. 저는요, 태어나서 한 번도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식 투자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지방에 가면요, 그 주식을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주식 투자. 이 투자가 잘 돼서 성전을 건축할 거래. 좀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분이 그래요. 근데 지방의 모임에서도 뭐 핸드폰으로 뭐 보시나 봐요. 뭐 핸드폰으로도 그 주식 동향인가요? 뭐 그런 거 있겠죠. 그걸 보시더라고요. 왜요? 투자했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이 말씀 준비하고 묵상 잠깐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주님이 기다려요. 이 지금 이사야서를 통해서 여기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립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투자한 사람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보상을 바라기 위해서 바라고 투자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은 죄만 가득한 사람이 우리가 주를 기다리게, 그런 말 하지 않겠죠. 벌 받을 건데, 심판 받을 건데 뭐가 그렇게 기다려집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뭔가 심은 사람들, 봉사한 사람들, 희생한 사람들, 참은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 왜요? 내가 투자한 게 있으니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생각나게 한 게 승리예요. 여러분, 기다리는 사람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승리가 필요해요. 왜요? 유혹이 있어요. 여기 지금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고 했는데 원어를 보니까 주만이에요. 만. 그 말은 뭡니까? 중간에 나를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주만 기다립니다. 유혹에도 핍박에도 승리한 사람들, 그런 의미에서 철야온 여러분들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금요일 밤이 세상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금이라고 말해요. 얼마나 재밌는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사람들이 쾌락적으로 사는지 몰라요. 주 5일째, 지금은 주 4일째까지 막 하자고 말해요. 특별히 금요일 밤은 신나는 밤이에요. 그런데 그 유혹 뿌리치고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철야 기도가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왜 힘들까요? 모이질 않아요. 그래서요, 시간도 엄청 땡긴 교회들도 봤어요. 7시에 금요 철야 드리고 8시에 금요 철야 드리고. 옛날에 우리는요 12시에 진짜 철야 기도 드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이건 제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가 느껴졌어요. 칭찬이 느껴졌어요.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유혹을 뿌리치고 승리한 여러분들, 기다릴 자격이 있죠. 승리한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지, 내가 맨날 패배했는데 뭘 기다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투자하고 승리하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 절대로 죽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끝까지 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기대하며 사십시오. 어차피 모르는 미래,
염려하지 말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것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는 것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우리 앞에는 잔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시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다림입니다. 잘 기다립시다. 주님 앞에 승리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 기다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이 밤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25장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